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이제 첫 번째 주일 수요일 맞아서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화면을 제가 대형 화면에다가 좀 색다르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 55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3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1일 첫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배우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또 게네사렛 호수에서 또 주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음성과 또 귀한 말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그렇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말씀 잘 들으셨죠?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곳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또 혈통과 또 종교를 마구 혼합시켰던 것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렸던 곳이 이방의 갈릴리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큰 빛을 비추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광명을 그 땅 가운데 비추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비교적 비옥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 경계를 보면요. 이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있고 저쪽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으로는 이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과 요 호수 바로 뒤쪽에 요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을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요 경계가 사실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 이 갈릴리 지역은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평원 요 위쪽을 말하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과 또 과일들을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다 공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갈릴리 지역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호수는 사실은 염수가 아니고 담수입니다. 즉 바닷물처럼 짠 물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담백한 그런 담수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갈릴리 지역에 세 개의 큰 평원들이 있습니다. 이 베세다 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 평원이 있고, 그리고 저 밑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이 자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인지 바다인지를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가운데 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도 얌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도 홍해 얌이고, 사해 바다도 사해 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갈릴리 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짠 물이 아니고 그 담수기 때문에 호수라고 불릴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갈릴리 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물이 담수냐, 그렇지 염수냐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 쓰는 그 단어 얌 때문에 그렇게 호수와 바다를 사실 같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성경에 보면 대략 4가지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갈릴리 바다라고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긴네렛 바다라고도 구약 성경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까 보셨듯이 갈릴리 이 바다의 모양이 하프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프를 뜻하는 키노르라고 하는 말에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명칭으로는 또한 디베랴 바다인데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헤롯 그 안티파스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 도시를 하나 건설하거든요.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래서 그 호수의 그 근처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바로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게네사렛,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3개의 평원이 있는데 바로 그 평원 중에 하나가 바로 게네사렛 평원이었고요. 그 평원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게네라고 하는 말은요, 풍족하다라는 뜻이고, 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풍요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지형과 또 다양한 의미,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천연적인 풍부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호수의 물은 맑고 순하며 모두 22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호수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호두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이 연중 10달 동안 열매를 맺고 있다. 갈릴리의 땅은 비옥하여 노는 땅이 없으며 천하의 게으름뱅이라도 이곳에 오면 경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예, 이렇게까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오셔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 1절을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배 2척 가운데 한 척을 빌려서 그 배에 오르게 되시죠. 바로 그 배가 바로 베드로 소유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소유의 배를 예수님께서 잠깐 빌리셔서
약간 호숫가에서 좀 거리를 띄워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배를 다시 호숫가에 붙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그물을 손질하며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때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이번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정말 하나도 잡은 것이 없고, 그래서 대낮에는 이렇게 그물을 잘 또 수리한 후에 이제 또 밤에 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예수님의 명령, 과연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해라기보다는 되게 황당한 상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는 밤에만 잡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에 나갔던 것일까요? 대낮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동해에서 군 장교로 복무를 할 때에도요, 그 동해바다에 나가보면 밤에만 떠 있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동해 오징어 잡이 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 불빛으로 오징어들을 유인해서 그 배를, 오징어를 잡는 그 오징어 배들이 되게 밤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환하게 떠 있는 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도 이렇게 밤에만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정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밤에 나가 수고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요, 이 고대에 사용하던 이 그물들은 사실은 밤에만 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럴 재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질이 낮에는 물고기들에게 너무 눈에 잘 띄는 그물이라서 사실은 그 그물을 밤에 던지면 그 그물의 재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재질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대낮에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낮에 던지면 그물이 너무 잘 보이는 재질이라서 물고기들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밤마다 그물을 가지고 나가 던지는 자였는데, 지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근거해서 제가 나가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근거한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서 던지겠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그저 말씀에서 행하라고 하시니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행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순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의 믿음과 순종이라면 항상 성공하고 항상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순종과 이런 어떤 행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 전체를 실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손해볼 수 있고요. 한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아플 수 있고 상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이 결과만 보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못됐다, 또는 영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6절 말씀에 오늘의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풍부한 이 어부로서의 그런 경험과 또 그물을 대낮에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낮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순종을 통해 이렇게 귀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순종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축복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우리의 순종, 우리의 어떤 믿음에는 낙심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나 순종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배 2대에다 가득 채워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인 행동이 뭐예요? 곧장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화부터 낼 거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은 죄인이야 그럼 우리는 그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라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없고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기까지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구원이며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왜요? 이제는 그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주님의 일꾼,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가는 물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것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두 표현인데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기는 이제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사람의 어떤 육신의 그런 양식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영혼의 그 사람을 이제는 살리는 영으로 바꾸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으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을 취하라의 바로 의미라는 거죠. 예, 물고기를 잡는 것도 사람을 취하는 것도 둘 다 잡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잡는 것을 통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일에 우리가 뭔가 취하고 잡는 것들은 죽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취하는 것, 잡는 것은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 사명을 부여잡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제자 훈련이나 제자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이제 죽을 곳에서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을 취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는다면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배를 누가 갔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팽겨치고 예수님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배의 가치보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큰 가치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배를 버려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에서 삶의 가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께 소명받기 이전과 소명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가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의 시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어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리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가치 변화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처럼 정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가장 귀한 가치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부지런히 우리는 그 가치를 향해 살아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오늘 베드로가 사명 부여잡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쫙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네, 잘 보셨죠? 네, 오늘 우리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것들도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또 그 가치를 발견한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그런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그물질하고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올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더 발견할 때에 그 가치를 향해 정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Heaven, sun.